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요셉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의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오인성 목사님이 한참 칭찬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는데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안 나올 뻔했어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성품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성품이 좋게 살라는 음성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능곡교회에서 오늘 귀한 천국 잔치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 제일 못난 종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잠시 주님이 주신 말씀 전해주고 돌아갈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4번의 집회를 통해서 각 강사님들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잘 마음비에 새겨서 그 금년 한 해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가로막고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 시간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 문 열고 말씀을 잘 받아서 금년 한 해 꼭 말씀으로 전에 열지 못했던 문들을 열어 축복의 문들을 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귀한 우리 능곡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또 땀을 흘리고 기도로 쌓은 재단입니다. 하나님 견고케 하여 주시고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멸시천대당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껏 선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또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조사를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그 답은 저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알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열심히 전도 잘하는 목사님, 공부 많이 한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세요? 사랑의 목사님이다. 사랑의 목사님.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먼 길을 이렇게 찾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더 이상 안 하려고 이제 하는데,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또 여러 종들을 세우실 때에 다른 여건을 보지 않으셨잖아요. 실패한 고기잡이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라, 부모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오늘 이렇게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지만은 몇 번 뵌 적은 있지만 정말 성품이 굉장히 안정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 답이 벌써 나왔죠?
예, 사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정말 싸움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도 종종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퍼요.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졌는데 분쟁이 있고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지옥 같은, 일주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교회 가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받고 서로 사랑하고 막 웃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교회 갈 때 울고 나올 때 울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이후에 우리 능곡교회에 하나의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아주 금실 좋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셨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영감 나 좀 파스 좀 갖다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밤에 한참 주무실 때 심부름 시키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 할머니 그냥 남편을 이렇게 할아버지 일 시킨다고 불도 안 켜고 막 찾아가지고 큰 신심파스 같은 큰 걸 찾아갖고 냅다고 딱 등에다 딱 때리면서 붙여줬어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우리 할머니께서 영감 당신이 그 붙여준 파스 덕분에 아주 시원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좀 띄워주세요. 하고 띄워주려고 딱 밝은 낮에 딱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파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신속 배달 이렇게 써 있었어요.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에서 전화번호 쓴 그거를 붙였던 거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띄웠다는 거죠. 여러분 신속 배달 붙여도 사랑으로 느끼니까 시원하더라 이거죠. 예. 우리가 조건이 구비되어서 행복한 거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보면은 사랑스럽고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고 또 갈만한 교회고 그냥 막 전도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로 구름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한번 인사를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103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자주 나오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올 때마다 또 책 선물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텔레비전에서 한번 그분 특집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기념관이 지금 있고 묘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묘지 앞에 딱 서 계셨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묘비명에다가 뭘 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때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그렇게 쓰게 했어요. 하나는 제 후회스러웠던 일을 하나 적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비석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비석. 당신의 묘지에 쓰여지길 바라는 글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얘들아, 빚은 내가 누구 돈 빌려줬으니 꼭 받아라.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어요. 우리 능곡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이 계셔서 저 정말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비참한 일 아닙니까? 멀지 않은 일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거기에도 막 1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 성도가 그렇게 교인을 쫓는 성도가 있대요. 그분만 만나면 교회를 떠나. 희한한 은사를 가지신,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신 그런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 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온 교회가 축제가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분이 멀리 나가는데 교회가 축제가 일어날 정도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울고 안아주고 그래도 괜찮을 텐데 떠났다고 축제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좌우편에 뒤에 앞뒤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멘. 벌써 은혜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설교를 그렇다고 끊을 수는 없고 밥값은 해야 되니까 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닮고 싶은 인물 조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어. 예수전도단이라고 YM이라고 있는데 거기 제가 간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제자 양육도 하고 했는데,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제일 닮고 싶은 인물 항상 1번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요셉이 멋지잖아요. 첫째로 비주얼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잖아요. 아주 그리고 흠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그래도 닮고 싶니? 그럼 딴 사람 찾아보여요. 딴 사람 찾을게요.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찾잖아요. 왜 나에게 고통이 왔을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아프고 멀쩡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를 맞고 가게가 잘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해서 이런 겁니까? 뭐 이렇게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하자. 연단이 뭡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때리고 또 물에다가 또 식히고 계속 반복되는 게 연단인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가운데 이게 불로 연단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연단 받고, 다윗도 10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졌구나. 여러분, 이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을 많이 시키신 분들인데,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모세하고 다윗. 모세와 다윗이 별명이 있어요. 다윗은 성군. 그리고 모세는 이 세상의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에게 고난이 딱 왔을 때에 이 고난을 하나님이 벌로 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 또 때리시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를요, 어떤 징계하기 위해서 자녀를 벌을 세우고 또 회초리도 한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는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나 집 나가라고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를 지금 만들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오늘 요셉처럼 맞아요. 요셉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 편애라 그러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리게 되는 거죠. 사랑받은 게 죄입니까? 사랑받은 게 죄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 까무러칠 텐데,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뭐 그런 거. 여러분, 사랑받은 게 죄라면 도대체 뭐가 잘한 일일까요? 이 요셉이 그런 고통 속에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맨 마지막 말씀, 그
한 절 통해서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나오죠. 대성통곡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다 뒤돌아보면서 폭발한 거예요. 눈물이 폭발한 거예요. 왕궁이 떠나가라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온 가문을 살리시고 이 백성을 살리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이 시간에 깨닫고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김충근 박사님, 제가 LA 집회 갔을 때 그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얘기를 나누는데 와임이라는 책을 써서 되게 유명하죠. 미국의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면서 와임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교회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집사님으로 생활했는데, 교사로 생활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교회 문제 일으키고 성도들 막 이렇게 괴롭히는 저 암흑의 성도가 그러면 이해할 텐데, 나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열심히 11조도 한 번도 안 떼먹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래서는 하나님의 연단이 길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예. 우리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찾아오면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십시다. 네. 아멘.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죠.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내가 찾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고난들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다, 이 거죠.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껴있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당한 고난이 뭐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거잖아요. 예.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야,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한테 말하자. 여러분,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보자마자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먹었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 형님들한테 역사하셔서 그 루벤이라는 형을 통해서 순서를 바꾸게 하시는 거죠. 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자. 순서를 딱 바꿔놓으셔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먼저 넣게 하셨잖아요. 시간을 벌게 하시고, 루벤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또 유다라는 형제를 통해서, 야, 죽이는 것보다 돈 벌자. 그래서 은 20개 밟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뒤집어 놓으셔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이 와도 이 질병에 짓눌려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이제 교회 얘기를, 성도님 얘기를 좀 해야 공감될 것 같고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워낙 잘 전하시니까 또 못 들었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저에게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이 성도님은 참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가난하고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방이 2개가 이렇게 있는 방에서 살았는데, 한 방에는 치매 시아버지가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수준으로 누워 계시는데, 요즘 말로 또 벽에 칠한다 그러는 수준이, 이게 한 20년 전 얘기니까, 15년 전에서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요양보호사 이런 개념도 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섬겼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렇게 자폐아를 낳았어요, 자폐아. 그러니까 아기 자폐아를 돌보고 시아버지 수발을 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남편이 집에 오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시비가 붙어가지고 둔계에 맞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식물인간이. 그래서 한 방에는 시아버지 치매로 누워 계시고 또 한 방에는 신랑이 식물인간 돼서 누워 있고 마루에서 잡혀야 되는 아들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 돈 벌러야 되는데 뭐 파출부하고 뭐 주방에서 식당에서 음식하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여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맨날 울고 기도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정신줄을 놔버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이 집안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능곡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같은 기관 여전도 회원들이 이 집안을 붙들어 줬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간 날부터 여전도 회원들이 순번제로 그 집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시아버지와 그 신랑을 수발을 들어줬어요. 1년을. 기저귀 갈아주고 집 청소해주고 애들 그 둘째도 또 생겼는데 둘째는 이제 아프지 않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 큰 아이를 학교 보내주고 이거를 여전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결국은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정신도 좀 온전해진 상황에서 먹고 살 일이 이제 방법이 이제 고민이 막 됐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고 학문도 짧아요. 그렇지만 제가 전도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학교도 못 나왔고요. 저는 전도사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같은 교인들 입장에서 전도사 한다는 게 여전도사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은 전도사님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어지간한 고난 겪어서 그 집사님 앞에서 찔찔거리면 집사님 얘기 조금만 해줘요. 그러면 미안해서 그 다음에 얘기 안 할 거예요. 모든 아픔에 공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모시는 아픔, 또 치매 시할아버지, 신랑이 식물인간, 신랑이 먼저 죽었어요. 애 자폐야 해요. 가난해요. 무식해요. 고난했어요. 상경에서 무조건 고생하고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만한 고난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신방 가서 책 피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거예요. 이분은 막 울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울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최고래. 우리 전도사님 최고라니까. 그분 우리 교구 맡았으면 좋겠다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울어줬을 뿐인데. 여러분 이게 공감인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 가서 제일 힘든 장례식이 뭐냐면 아주 어린 자녀들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 장례식이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뭐 어떻게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교인들이 이제 쭉 인사하다가 누군가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고 울어요. 보면 그분도 자식을 앞세운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위로가 받았다 그러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형님들을 죽도록 미워했을 텐데 형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싹 잡아 죽이고 싶었을 텐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생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절대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겪은 고난 중에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고난 아닙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멸시 그리고 가난 이런 고통일 거예요. 인격적으로 멸시당하고 또 가난해서 고통당하는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참. 우리 교회 근처도 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이제 단독주택 하나인데, 마루 이렇게 두고, 바짝 붙은 이제 옆방에 주인 집이 살고, 여기 이제 세대로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낮이 한낮이죠. 거기 중학교 여학생쯤 다니는 여학생이 주인집 딸내미가 나오더니,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아니, 그래도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손님들이 와서 주인집 딸이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들으라고. 와, 저거. 얼마나 집사님 미안하고 민망한지 저 앞에서 막 펑펑 눈물을 흘리지. 그럴 때 제가 저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집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같이 통곡하면서 집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 주세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쌀떡이란 거 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회복지사 모임에 이렇게 갔다가 우리 지역 서대문구청의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이 떨어졌는데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파트에 살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다 없는 거죠. 쌀이 떨어졌다는 거에 충격을 받고 이게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울증에 죽으려고 했던 분이 이제 쌀을 얻는 방법을 얻고 그래 살 소망을 가졌다 하면서 그 고백을 이제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서 쌀떡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잘 나가는지요. 한 해에 24톤 나갔어요. 24톤. 우리 능곡교회는 통이 커가지고 쌀 24톤이 어느 정도지 그냥 뭐 조금이 아니라 24톤 한 달에 뭐 한 그렇게 2톤 정도씩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잠깐 멈춰서 이제 배달을 해주는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왜 채워질 수 있었냐면 우리 지금 어르신 세대 적어도 70세 정도 되신 분들은요 굶어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쌀 떨어졌어 하면 벌써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거 없어도 집에 쌀가마 3개, 4개 쌓아놓으면 마음 든든하고 그래서 쌀가마 갖다 놓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가난을 경험해 봤다는 거, 이 경험도요 숨기고 싶은 경험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난한 경험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인천 지역의 한 교회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제 청년이죠. 그때 20몇 살, 2-3살 청년인데 금요일 날 저를 그냥 찾아왔어요. 그냥 저는 모르는 청년이죠, 물론. 근데 찾아왔어요. 월요일 날 입대한대요. 월요일 날 입대하는데 금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한참 놀 때. 그러더니 저를 좀 만나자 그래서 누구냐 해서 일단 들어와라 해서 만났는데 제 앞에서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인천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늦게 시작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인이 7명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인데 월세를 내는 예배당이죠, 물론. 그런데 10개월을 월세를 밀린 거예요. 10개월. 이제 10개월이면 딱 끝난 거예요, 지금. 1년치를 성금을 내잖아요. 근데 10개월 보증금 다 이제 까졌어요. 결정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얘가 군대 갈 때예요. 지금은 그나마 이 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딸하고 둘이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사모님이 남동공단에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이제 불량품들 나오는 거
머리핀, 옷핀 이런 거 불량풀 나오는 거 이만큼씩 얻어다가 실리콘으로 사모님이 막 대충 개조를 해가지고 한 묶음에 1,000원씩 이래서 길바닥에 깔아놓고 파셔요. 그렇게 해서 막 생존하시려고 몸부림치는데 10개월 월세가 밀리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랬대요.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구나. 그랬더니 거지 하나님. 목사님 너무 모멸감을 느낀 거야.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지 왕초가 되셨네. 그래서 너무 슬픈데 아들까지 군대 간다니까 아들아, 네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을란다. 네, 끝낼란다. 난 목회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욕 듣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군대 갈 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 어디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제가 그랬대요. 여러분들 뭐 상의할 일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그랬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걸 기억하고 무조건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그 많은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서 그냥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엊그제 금요일날 이런 청년이 찾아왔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 읽어갖고 갑자기 뭐 재정을 뺄 수도 없고 또 여러분 뭐 헌금 내라고 하기도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 듣고 감동이 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그 청년에게 좀 보태주겠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잠깐. 그래서 딱 2사람이 왔어요. 딱 2사람이 왔는데 2사람이 준 돈이 지난 월세 다 갚고 이 친구가 제대할 때까지의 월세 금액이더라고요. 3년치 월세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전화를 하고 야 오늘 이렇게 오늘 당장 내가 그런 돈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너 편안하게 군대 가라. 그 아버지 전화번호 나한테 달라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장 주중에 쫓아가서 1년치 밀린 거 갚아드리고 그 다달이 내가 제대할 때까지 월세를 딱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복학해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라고 빚도 많을 텐데 제가 이 헌금 좀 드릴게요 하고 해서 나는 한 1억쯤 들었는 줄 알았는데 50만 원 들었더라고요. 어쨌든 이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할게 하면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2년 동안은 관계 안 하지 않았죠. 돈만 보냈죠. 교회를 성장을 해서 교인들이 늘어가지고요. 옆에 반듯한 다른 상가로 이전을 갔고요. 교회 성도들이 승합차를 기증해서 교회 승합차가 번지르한 승합차가 새거 생겼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이렇게. 야, 그때 문 닫을 뻔했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그 교회도 커지고 교회 승합차도 사고 싱글벙글하는 모습 보면서 야, 그렇구나. 가난이 오히려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불쏘시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이유는 저희 집도 엄청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느지막히 제가 장남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허락도 안 받고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되셨는데 분명히 그때 방 3개짜리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목사 되시고 개척하시더니 저희 집이 단칸방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되는지, 왜 갑자기 집이 없어졌는지, 매일같이 연탄가스를 맡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학교를 못 갔죠. 그 연탄가스 중독이 너무 심해서 제 형제 중 하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난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제 소원이 있었어요. 제 책상 하나 갖는 거 소원이었고 치킨 한 마리 눈치 안 보고 혼자 뜯어먹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치킨 한 마리 어떻게 생기면은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날개 한쪽 먹으면 만족이니까 항상 부족했죠.
그게 제가 통닭 한 마리, 전기 통닭 한 마리 혼자 뜯어먹은 게 군대 면회 오셨을 때 사오신 거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연탄도 그때 낱개로 사다가 뗄 정도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청년인데 제대한 했는데 길거리 가다가 쓰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급성맹장인데 당장 수술하라고 이제 제일 옆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를 응급실에 넣어놨는데 사람 이제 급하게 넣어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니 뭐 이렇게 쑥덕쑥덕 하시더니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차 하나 끌고 오셔가지고 저를 태우고 저기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 731 부대 그 있잖아요. 생체 실험하는 신체 그 731 부대 같은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더니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요. 심상치 않더라고. 수술할 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교회야 병원이야.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때 너무 미안했다. 그러시.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너 맹장 수술할 때 말이야. 맹장 수술비를 내가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목사 선교사 자녀 공짜로 해주는데 찾아갖고 간 거야. 그래서 너 아파서 뒤에 혼수 상태에서 신음하고 죽겠다 그러는데 너를 1시간 넘는 거리를 저 시외 골퉁불퉁한 가서 거기 가서 수술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팠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야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 아버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큰 기업에서 상무까지 하셨더문. 예.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느지막이 그 이성목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성목 자네는 신학을 해 그래갖고 신학을 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 앞에서 제가 평생 저희 아버지가 저 앞에서 처음 눈물을 보이신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방을 해. 깨달았어요. 야,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목회가? 자식들 그 고통을 주고 하나 먼저 앞세워 보낼 정도로 희생할 만한 일인가? 저는 그때 깨닫고요. 제가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어떤 일보다 이게 가치로운 일이구나. 자식을 앞세우고 자식을 고통받게 하고 그 가난한 속에서 살아도 놓을 수가 없는 게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그때 저거 확실히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은 감사해요. 가난을 경험했다는 게 가난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굉장히 국률이 여기는 국률 사역이 많아요. 국률 사역.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구제비가 나갑니다. 엄청나게 구제비가 많이 나가고요. 어느 정도 나가냐면 구제비가 전 교육자, 저희 교육자가 20명 정도 되는데 교육자 직원들 월급보다도 구제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거, 심은 것이다.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능곡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요번에 어저께 재직기, 연말 재직기 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11조가 3년 동안 계속 11조가 늘었어. 예산 초과. 원래 교회 예산이란 게 대충 잡아놓잖아요. 예산보다 많이 나온 게 딱 11조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능곡교회 성도님들, 제가 잘 되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소유에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5만 원짜리라든지 이렇게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이거는 너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너의 친구들이나 너를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너가 뭔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감동할 때 그에게 써라. 여러분들 내 삶에 저는 이제 지갑에 이렇게
그런 돈을 넣고 다녀요. 지금 제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그 지갑에 봉투 2개가 항상 있어요.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10만 원 넣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황 따라서. 그렇게 계속 심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렇게 계속 심는 훈련을 하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능곡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11조가 늘어나잖아요. 예, 뭐 헌금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11조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든든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자식들이 잘 되고 능곡교회가 풍요로워져서 선교도 구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로 감옥에 갔어요? 예. 요셉이 감옥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잘생겨서. 그죠? 잘생기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거예요. 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표정이에요. 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셨어요. 유혹이 많이 생겼었죠.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종인데 유혹을 했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랬을까요? 종을 유혹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갔을 때 이제는 이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야, 살만하니까 총무까지 되니까 또 감옥에 가는구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일관된 표현들이 나와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또 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모든 지혜를 주셔서 업무를 잘 처리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장이 알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형통이 뭐냐 이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종로로 탈 때에도 형통하였다라고. 형통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형통하면 무죄가 입증돼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했다 그러고 감옥에 있는데 형통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게가 안 되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아니에요. 형통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아무리 상황이 편안해도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면 불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금년 내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 상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왕궁에 있을 때 흘린 오늘의 성경의 통곡소리입니다. 자, 요셉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요셉이 울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22살, 3살짜리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들어가고 또 대학 못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그러면 얼마나 측은해요. 우리 친구들, 청년들 이제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꼭 조언해 주는 게 있어요. 너 탕비실에서 한 10번 정도 울면은 직장에 적응될 거야. 훌쩍. 내가 울려고 직장에 돈이 들었구나. 막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멸시, 모멸감, MZ세대고 뭐고 안 봐주잖아요. 막 그런 거 슬픔이 많단 말이에요. 한 10번쯤 울면은 적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은 단 한 번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왕궁에서 울었다. 울면은 이 앞에 시컷 울었다고 나올 텐데 울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 우는 울음은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때 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운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 집사 잡아서 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많이 우는데 감사할 때는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번에 김연아도 그렇고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위대한 스포츠맨들을 또 우리 선수들 보면 잘 참고 있다가 시상식에서 눈물을 팡팡 쏟아요. 밀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감격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감격해서. 너무 복받쳐는 감격.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배할 때마다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뭔데 능곡교회에 와서 오늘 이렇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뽑은 사람 중에 뽑으셨습니까? 너무나 그게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영화를 보셨어요? 바울 영화를 보면 제가 교인들 한 영화관 빌려서 통째로 빌려서 갔었는데 바울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영화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편이긴 한데 평론가에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바울이 너무 인상이 안 좋은 사람으로 뽑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바울이 너무 인상이 험악해. 심각하고 한 번도 웃지도 않아요.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불편한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악몽에 시달려요. 자기가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째려봐요. 너무 번민과 죄의식 속에 감옥 생활하는 내내 모습을 보여주다가 맨 마지막 장면 순교할 때에 처음 웃어요. 순교할 때. 그렇게 계속 악몽처럼 등장했던 피해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자기를 향해서 웃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도 처음으로 웃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인 줄로 압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 있으면 우리 등곡교회는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미국에 어디 한 지역의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 이게 의자가 4줄인데 2줄 가운데 놓고 2줄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2파가. 교회가 분쟁인데, 오랜 분쟁인데, 한번 이쪽에서 담임 목사 모시면 이쪽에 쫓아보고, 이쪽에서 담임 목사 모시면 이쪽에 쫓아보내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없어요. 1000명이 모였던 교회가 400명 남았어.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찢겨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가 마지막 집회 때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양쪽에 그 주동자 둘이서 처음으로 예배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내 이렇게.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인상 팍팍 긋고 있다. 일어나서 둘이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보고 감격해서 울어요. 이 정도 되면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되겠느냐.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이제 임종 직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미안하니까 야 김아무개 장로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왔어요. 장로님이 집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장로님 많이 미워했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그래서 손잡고 막 울고 기도했대요. 화해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여전히 그 장로님이 막 살갑게 와도 막 내치는 거야. 집사님 그때 나 손잡고 화해했잖아요. 그땐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그랬지. 살았으니까 또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죽으면 화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의향은 있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게. 그래서 오늘 집회 마지막 집회잖아요. 오늘 끝나면요,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이것만 하면 오늘 집회 제일 잘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6명 이상씩 허그하고, 남의 집 여자 막 끌어안고 그러지 말고요. 동성은 허그하고 이성은 악수.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 3사람,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3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죠? 왜 사랑한다고 다 하니까 나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섭섭했던 사람도 포함해서, 그리고 끌어안고 화해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고 근년 열어봐야 희망 없고 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곡교회가 오늘 예배 끝나고 허가하고 화해하고 여러분 기적의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눈물이 결국에는 요셉을 살립니다. 요셉은 성인 아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시절에 집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노동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늘 긴장되고 불안하고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요셉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누구 사람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돈이 있는 재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예배 때 눈물이 말라버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예. 울어야, 눈물이 나야 은혜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새는 이 치유를 통해서 형제들과의 화평도 이루어졌고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소진영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마커스 찬양팀의 소진영이라고 있는데, 이 마커스 찬양팀 소진영 간사가 이제 그 만성 골수성 이제 백혈병이죠. 백혈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때 1년을 못 산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1년을. 저는 이 스토리를 자세히 알아요. 왜냐하면 그 소진영이 처음 이 백혈병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치로 계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암 전문인데 이분 주치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해서 또 간증도 하게 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아가씨가 이제 1년도 못 산다 그러니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팀인데.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4가지 복을 주셨다고 간증해요. 첫 번째 간증은 그때 신약이 개발돼요. 자기의 이 병에 생명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신약이 개발. 이걸 약을 안 쓰면 1년 내에 죽습니다. 근데 이 약을 쓰는 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글리벨이라고 하는 신약이 개발돼서 이 약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림의 떡인 거야, 두 번째는. 왜? 그때 18년, 20년 전에 한 번 맞는데 400만 원. 근데 그것을 보험이 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이 사람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못 가져요. 어느 남자가 오겠어요. 그런 찬양팀 멤버가, 찬양팀의 같은 청년이 아기 못 낳아도 좋아요, 당신 아파도 좋아요 해서 결혼을 했네.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결혼했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살다 보니까 아기가 갖고 싶은 거야. 너무 아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약이 너무 독한 약을 평생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면 약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은 끊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목숨 걸고 아기 10달이면 되니까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1년 끊겠습니다. 그 사이 아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약을 끊었어요. 목숨 걸고. 1달, 2달, 3달, 4달 몸은 자꾸 아파하고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기는 안 생겨. 5달, 6달, 7달, 8달 안 생겨. 포기하려고 딱 하는데 10달째 아기가 생겨요. 10달째.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미쳤냐는 거죠. 만약에 끊고 다음 달에 아기가 생겼으면 아기는 100% 기형아라는 거예요. 10달이 지나면서 약이 싹 성분이 독성이 빠져나갔을 때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지혜로우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건강한 애를 낳고 지은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오직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명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기 좋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손들고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들고, 우리 손들기 힘드신 분은 우리 두 손을 꼭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2, 3분 동안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
이를테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어떤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과의 형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런 척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래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신앙의 연주를 더해가면서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문제는 풀리지 않아도 2023년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